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요. 사람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하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족속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를테면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사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에게 넘겨 너희로 그들을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제이죠.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난제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방인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많은 경우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바깥쪽에 사는 민족들에게서는 이런 장면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롭히지 말라. 아까랑 다르죠. 모압도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그와 싸우지도 말라.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였다면 가나안 바깥쪽 사람들에게도 이런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인데 가나안 바깥 지역에 있는 민족들에게는 진멸하라는 명령이 없고 유독 가나안 안쪽 본토에 있는 민족들만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본문들이 제법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이지요. 여러분들이 잉카 문명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보시기도 했고 들여보셨겠지만 고다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고 그 소원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욱 귀한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귀한 제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상황이 더 악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중에 특별히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딸을 제물로 태워서 각각 믿는 신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이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거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누구까지요?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느니라. 악한 것입니다. 사람을 드리는 것도 악한 것인데 자녀를 드리는 것은 더욱더 악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어서 유다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 나라의 12번째 왕입니다. 다윗 왕의 후계자들 가운데 12번째 왕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을 뿐 아니라 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왕자들을 불에 태워 죽인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하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인신제사의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멋진 왕이지요.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동일하게 이런 죄들을 지었고 그 시대에 종종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탐욕과 소원을 위해서 인륜마저도 저버리는 악한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두셨던 거룩함이라든지 고귀함이라든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으로 간주하시고 그런 문화를 척결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가나안에 무엇을 만드시고자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반추해 보면 십계명을 받은 목적과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답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지만 나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내게 속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두가 다 내 거지만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내 것이다. 내가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선택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내게 대하여 제사장 국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는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들어갑니다.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불려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불려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라고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에서 깨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라고 불려졌을지라 여전히 이스라엘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에는 나라는 나라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다고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처음 등장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계획하시거나 일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이 나옵니다. 여기 복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들에게만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의 관심은 아브라함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의 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복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누려야 될 사명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던 것처럼 이 복은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쓰면서 이 표현을 뭐라고 봤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우리만 복을 받은 민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 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있는 목적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하는 거냐?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국가라고만 부르지 않고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라고 불러놓고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민족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과 똑같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달하는 사명에 있어서 저들이 가나안의 탐욕스러운 문화에 물들어 버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문화의 모든 악한
악한 문화를 전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부 멸하여 올무에 걸리지 말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친숙한 지명이기도 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 이스라엘 문화가 굉장히 찬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는 사실은 그렇게 찬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나 여호와의 성전이 중요하지 일반 문화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은 그렇게 찬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문화보다, 이스라엘의 번영보다 애굽의 번영과 애굽의 문화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피라미드라고 하는 애굽의 상징물은 전 세계적으로 가히 감탄을 자아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작고 초라합니다. 견줄 것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후대에 아수르가 세워지고 바벨론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히 그들의 문화에 견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들어가게 될, 정복해야 될 가나안 문화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고 가나안 문화는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건 잽이 안 됩니다. 청동기와 철기 문화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칼을 들고 싸우는데 저쪽 적군은 대포와 탱크를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했던 문화를 전부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 화려한 문화로 세워지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 이 세상이 가히 상상할 수 없고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주어지고 이제 나라가 형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에 하는 싸움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냐 마냐 하는 싸움은 단순히 종교의식적으로 우상에게 절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쟤는 제사 때 신에게, 조상에게 절했고 난 안 했으니 난 자유롭다, 이걸 꺼내려고 우상 숭배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문제로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어떤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를 정하는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듯 그 당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제물로 투영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주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가나안 문화를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문화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문화가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 문화가 생명을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하심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멋있고 힘이 있어도 전부 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아까 봤습니다. 제사장 국가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으로 전달되길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에서 증거되고 어떻게 남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건 한번 읽어보지요.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좀 깁니다만 다 같이 한번, 제가 5절, 6절, 7절을 읽고 8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거기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잘 배워서 찬란한 어떤 정복도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로 우러러보면서 부러워야 될 것은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입니다. 세상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런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저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기에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문화를 척결하고 제사장 국가를 삼아 그들이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사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넉넉하다는 것이 그들이 사는 정신에서 그들이 결정하는 어떤 기준섬에서 분명히 사랑과 공의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현란하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문화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사조를 꼽으라 그러면 누구나 다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를 꼽습니다. 이것은 자본과 물질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당시만 해도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보면서 저희도 아주 그냥 입시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지내면서 참 사이다 같은 영화와도 같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본 우리나 그 영화 속 주인공이 중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쇠뇌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물은 그 설문을 제가 봤는데요, 장래 희망, 어린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2순위는 건물주라고 해요. 건물주. 아이들이 무슨 건물주가 장래 직업 희망 1순위, 2순위에 들어갑니다.
유튜버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유튜버들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행복은 재산순인 시대가 도래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어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이 행복은 재산순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돈을 모을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방법은 명문대학에 자녀를 입학시켜 놓고 좋은 직장을 보내면 재산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은 성적순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고도요, 허리띠를 졸라 메고 살아도, 아무리 월급을 저축해도요,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자유롭습니다. 살짝만 올랐으면 욕심이 생길 텐데 가파르게 오르니까 아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모여서 식사하면서 집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에 집이 있는 줄 감사하시고 우리 삽시다.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의 행복은 부모의 능력순, 재산순이라는 것으로 일단락되어서 주식과 코인에 열풍을 낳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에 부모 세대들이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이 세상이 척도로 내세운 가치 기준에 자녀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몰렉 제사에게 자기 아들, 딸을 산채로 태워 죽였던 당시 유다 나라의 백성들의 죄악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안 간 것에 대해서는 열불이 나지만 아이들이 예배에 안 간 것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거나 통회하는 부모를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못 봤습니다. 아이들이 아파트를 사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온전한 시각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부모는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전부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백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고 물질이 귀하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백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복을 받은 성도들이 그 복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원리로 살아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를 믿어 천국 보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옥 안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옥 안 보내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천국 보내실 뿐 아니라 천국의 넉넉함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문화들,
자녀를 불살라까지 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소원을 이루고나 마는 그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을 전부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지 않더라. 돈이 많다고 떵떵거리지 않더라. 똑똑하다고 대접받지 않더라.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천국 보내기 위해 불렀다면 세례받을 때 다 돌아가셨어야 됩니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제사장 국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이고 교회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소망으로 삼고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배웠습니다. 배고픔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하지요?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손에 힘이 있고 권세를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세상의 원리가 나를 흔들어 놓지를 못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빌립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할 것이라고 너가 걱정하는 모양들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 감옥이 나를 흔들 수 없다. 죽음이 나를 흔들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 정신을 똑똑히 차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이렇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간압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민주화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예전은 통했습니다. 몇 번이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군부 쿠데타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눌렀습니다. 그때는 민주화 열풍이 다 사그라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민주화의 열망에 대한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 안에 신앙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아파트를 넓히는 것,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예수를 믿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누렸다는 것,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물리적인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여러분이 행하며 계획하고 여러분이 작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쟤는 뭘 믿길래,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겁니다. 이를 위해 불렀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세상의 정신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살아남았던 정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몰되지 않도록,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명령하시는 주의 명령을 기억하여 이 땅에 이 정신을 따라 오늘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